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가치 없다고 여겨지기보다는 그래도 자신의 삶이 인정을 받고 또 가급적이면 존귀 여김을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영광스럽기를 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영광의 체험, 영광스러움을 체험하는 것이 또한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영광, 곧 사라지는 인기와 같은 물거품 같은 영광이 아니라 진정 내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영광스러움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도 물론 영광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의 병이 그 자리에서 정말 치유함을 받아 낫는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정말 깨뜨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곳에도 물론 영광이 크게 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병자를 치유하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영광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의 이 변화산에서의 영광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최종적인 그러한 영광,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의 영광은 정말 신앙적인 영광이요, 절대적이고 영원한 영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와 비슷한 영광을 찾는다면 출애굽기 34장 29절 35절에 있는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시내산에 가서 40일간을 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모세와 함께 40일 동안을 함께 지내시면서 이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그런 모든 삶의 길을 설명해 주실 때 하나님과 40일을 함께 지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모세에게도 묻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 내려와서 그 출애굽한 수십만의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를 중개하는 언약식을 체결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산에 내려오시는 그 구약의 장면과 오늘 이 변화산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친히 보이신 그 영광이 가장 유사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35장에 모세의 영광이 당시에는 얼마나 얼굴에 빛이 났던지 모세가 내려올 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근데 그것이 두고두고 이제 신앙적인 그 유대인들에게는 논쟁거리가 된 겁니다. 그 수건을 왜 가렸는가? 그 이유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논쟁을 하면서 바울에까지 그 논쟁이 와서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빛나서 그것이 마치 모세 자신의 영광으로 보여지면 모세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가리려고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이 수건을 더 신기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오히려 더 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게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우리가 정말로 인간은 감당할 수 없구나.
그래서 모세도 수건을 가리면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더 하나님 뵐 수가 없겠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꾸 인간 사이를 뭘로 이렇게 가리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에서의 어떠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기득권을 쥐고 예루살렘 성전에 아주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폐가 일어난 것이 모세의 수건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제 나중에 바울 서신에서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변화산에서는 그런 수건이 없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에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얼굴을 가렸던 수건도 이제 예수님에서 극복이 된 것이다. 이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아무런 장벽이 없다. 수건도 없다. 가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얼굴을 맞대시고 정말 우리를 향한 모든 존재와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셔도 인간은 조금도 두렵거나 그 모든 일에서 거리낄 필요가 없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는데 그 장면이 오늘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은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세 명의 제자들 동행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이 세 명의 제자가 보았던 영광은 정말 너무나 빛이 나는 것이어서 제자들도 정말 놀랐죠. 그리고 허둥거리지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했다. 이렇게 6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옛날 표현이라 우리말로 지금은 딱 떨어지는 않지만 여기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 말을 했는데 자기가 무슨 뜻으로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말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라고 볼 수 있겠는가? 우리도 이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은 정말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영광이고 그것은 인간이 상상을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럴 때는 뭐 내가 생각할 수도 없이 그냥 말이 막 튀어나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영광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들도 이와 같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영광을 사모하며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영광을 체험해야만 그 실체를 맛보아야만 우리는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 어렴풋이 알 수 있고 판별할 수 있고 우리 또한 그 영광의 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동참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영광이 뭘까? 뭐 세상에 영광스러운 일 많죠. 우리가 노벨상을 받는다든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칭송을 받고 기대를 받고 정말 그 수많은 눈이 나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영광, 세상의 영광은 결국은 이제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영광에 우리가 도취되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을 잃어버려요. 마치 내가 뭐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서 현실로 돌아왔을 때 겪는 갈등에서 우리는 견디지를 못하고 마치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여기다가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진정한 영광은 무엇이냐? 참된 영광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영광, 그 가장 정말 영광스러워서 오늘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본 것처럼 모든 게 다 하얗고 정말 그 꿈에도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나 하얄 뿐 아니라 옷도 그냥 그렇게 하얄 수 없게 전부 그 빛이 나는 그러한 영광 속에 우리들이 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러면 영광스러워지느냐? 인간은 그러한 영광에 있을 때 그에 걸맞는 응답을 할 수 있느냐?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영광을 온전하게 그 순간에 제대로 응답했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 인간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이 장소를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이곳에 정말 성전을 세우고 초막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만 세우겠습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세 개를 세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는 다르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대단한 토라, 모세오경의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 두 기둥의 대표적인 인물과 같은 급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의 지도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그들이 섬겨야 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영광 속에서 제대로 응답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이곳을 거룩하게 저희들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보이는 건 너무나 영광스럽고 세 분이니 세 개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만 봐도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영광 허락해 주셔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리 영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영광스럽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우리는 영광을 보고 영광에 도취되어 영광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며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며 영혼을 살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께만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들도 함께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 부활의 길에 동행하는 데에 우리 생의 진정한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함께 동참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광이다. 이것을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 말을 제자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의 실패 선언으로 본 거예요. 아, 예수님 죽어?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아직 젊잖아요. 그리고 능력이 너무 많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나사로를 죽으니 나흘 만에 살렸는데 근데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 예수님이 뭔가 자기의 이 천국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다가 예수님도 판세를 보아하니 이거 안 되겠다. 우리의 힘 가지고는 어렵겠다. 그 생각이 드셨나 보다. 제자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우리가 한 이적들을 35가지 복음서에 정리되고, 물론 개수는 좀 차이는 있지만, 그 이적들 중에 하나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어도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빨리 곧 3년 안에 3년 같이 지냈지만 며칠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게 귀에 제대로 들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옷만 만져도 그 고질병이 떠나가요. 귀신이 물러가요. 바다가 잔잔해져요. 그런 예수님이 죽는다? 젊은 나이에? 여러분, 저 내년에 죽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이건 그냥 웃긴 얘기입니다. 그래도 믿겠습니까? 내가 더 나이가 많고 아직 요새 7, 80은 사는데 뭐 저런 소리 하나.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그 말은 제자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거기다 고난을 받는다? 가서 체포당하고 순환을 당한다? 우리는 이 모든 교리가 수천 년 동안 우리 속에 이미 전해지니까 이걸 당연히 듣지요. 정말 그 순간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할 때 이게 제대로 들린 사람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예루살렘은 겁내시는구나. 예루살렘은 당시 어마어마한 성령을 자랑하고 갈릴리의 그 시골 동네에 시골 사람들 가서 보면 정말 압도당하거든요. 거기에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 토라를 줄줄 외웠던 그 정말 예복을 자랑하며 그 옷술과 그 옷까지도 다 모세율법에 기록된 그 옷이거든요. 그 옷을 입고 나와서 율법으로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일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자들 볼 때 물론 그 이적들이 엄청났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아직 아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얼마나 철옹성 같습니까? 온 그 땅의 사람들이 다 와서 제사 드리는 수천 년 구약의 역사가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된 그 장소에서 그 사람도 어떻게 당합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한테는 안 되시는가 봐. 그러면 자기들이 너무나 겁나잖아요. 내 예수님,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다 마지막에는 소탕당하고 우리도 처지가 이제 정말 죽은 듯이 살아야 할 텐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말이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겠구나. 예수님의 이제 마무리가 너무나 비참하고 우리의 신세도 다 망가졌구나. 우리의 인생은 이제 영광과 거리가 멀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에 남는 그러한 그 쓸쓸함. 정말 인생이라 이렇게 참 쓸쓸하구나. 영광이라는 건 한때구나. 라고 여기는 그 마음에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변호사한 사건을 통해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를 걸었으면 그것이 바로 영광이었다. 네 인생에 조금이라도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갔다면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다. 고로 예수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이 지금 볼 때는 아무런 영광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볼 때는 미안한 말이지만 최악의 길이에요. 절대적으로 따르던 예수님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정말 이제 이 땅에서는 어디 숨어서 살아야 됩니까? 영광의 영자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영광이야. 그게 진짜 영광. 그게 네 인생의 마지막 그 쓸쓸함을 느낄 때 너의 영혼을 채우는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새길 적에 진정한 영광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께만 있는 것임을 믿고 우리들은 그와 함께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오늘 같은 삶의 풍조에서 우리가 진실로 십자가의 길에 한 걸음만 가도 세상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어렵게 살아? 왜 저러고 살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고 깨닫고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일반 사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영광하면 높고 위대하고 장엄하고 권세 있는 영광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영광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실 십자가와 그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있음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변화산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 부활 외에 우리 삶에 영광스러움은 없습니다. 우리도 진정 내 삶이 영광스럽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오직 십자가 부활의 길을 연습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참된 그 구원의 길을 뒤따르면서 우리의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함께 동행해 나가는 것, 이 기쁨, 이 영광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 최고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함께 주님과 영광의 삶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의 영광을 향해 질주하는 삶에 현승하지 못하여 늘 갈등하는 저희들에게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헛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을 참으로 영광되게 하는 귀하신 그 길을 가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참된 영광의 삶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저 남들보다 높고 존귀해지고 높은 영광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에 참으로 영광된 내 영혼을 가득히 채우고 고독 속에서도 찬송하게 하시는 진정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남은 생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